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엣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6절에서 8절은 가나안 왕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일들을 회상하고,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13절에서 18절은 전투에 대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태도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은 기송강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23절에서 31절까지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이 축복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저주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노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한다. 지금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죠. 참여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헌신을 하게 되면 때때로는 수고의 대가도 있고 칭찬도 있고 스스로 만족감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드보라와 바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수행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일들을 행하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연합하고 싸움을 싸워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 노래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 지금 리더자는 드보라이고 바락이 함께했고, 이스라엘 앞에서는 두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래 가운데 보면 전체가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싸우게 됐죠.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기네들이 나가서 연합해서 싸웠지만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죠. 어쨌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했다라고 만족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광이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물이 오늘 드보라가 모든 공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곡조에 따라서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게 단순하게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그 가요를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부르면서 때때로는 마음에 막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동의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찬송은 절대 그렇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깨달아질 때 나오고요.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날 때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드리시는 거예요. 온전히 찬송이 대장은 하나님인데 이 드보라는 이 전쟁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고난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고 주가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신 분들은 고난 속에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만,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입술이 고난 중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찬송이 나와요. 아, 저 사람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서 짜증날 일들이 있죠. 완전히 짜증나고 일할 때 너무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오늘 일과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심을 깨달아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 입술에서 찬송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드보라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을 다 치르는 중에도, 이 전쟁의 승리 가운데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이 전쟁을 치루어서 이길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고백하고 있냐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명령을 해서 깨우는 거죠. 저기 습도 올라가는 것 같은 게 좀 틀어주세요. 우리도 이걸 오늘 드보라를 보면서 하루 일상을 이렇게 보냈는데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아, 오늘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이 하루를 하나님이 줬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면 도와주셔, 나는 그걸 100% 믿어.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막 깨우는 사람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나침반을 절대 잃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보라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명령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보면 찬송의 시를 한 100개는 쓰잖아요, 시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이 깨어있어요. 깨어있다 보니까 환난 중에도 찬송이 나오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원수들이 그를 막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거기서도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일상이 평범한 것 같지만 자신의 영혼이 오늘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으면 안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송하게 돼 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면 그 일상이 특별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드보라가 이 전쟁을 다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이번 주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보여요.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막 찬송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일 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런데 막 교구장들이 흔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요. 집에서 자지 말고. 왜냐하면 집에서 자면 늦게 잠자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막 흔들어요. 근데 교구장들은 흔들면서 찬송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자기가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구장들은 교구장들의 일들을 행하고, 담임 목사님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막 이끄는 대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지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노래해라, 이렇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믿으면서 막 찬송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술만 나불거리는 찬송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시면서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좀 깨어나라.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드보라처럼 명령하신다면 자신의 영혼이 마귀에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요, 도대체 어떤 효과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그랬죠. 삼갈도 사사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사였어요. 근데 삼갈 때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런데 야엘의 날 대로가 비었고, 대로가 비었다는 건 뭐예요? 큰 길에 사람들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니 왜 대로를 두고 오솔길로 다니냔 말이에요. 우리도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랬어요. 대로에 마음껏 못 다니는 거예요. 6.25 때는 어떻고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대로가 텅텅텅텅 비고 좋지 않은 길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들죠. 마음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될까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지금 대로이십니까? 아니면 오솔길이십니까?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대로입니까? 오솔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대로이냐고요? 아니면 오솔길이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솔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로가 아니에요. 대로면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방귀 끼는 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근데 지금 대로가 마치 북한에서 대로를 활짝 열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미사일 쌓아 올리면 온 세계가 떠들썩한 것 같아요. 떠들썩만 했지 나머지 다 오솔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보라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오솔길을 이제 걷어내요. 그리고 대로로 사람들이 나아가게 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대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보라 전에는 대로를 뻔히 두고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니까 다시 닫혔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오솔길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대로로 활보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누가 대로를 만들 겁니까?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누가 대로를 열어갈 거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길에 즐겁게 뛰면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 누가 만들 거냐. 근데 드보라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행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노래해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큰 대로를 다 닫아서 오솔길로 피해서 다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어 대로로 활보하게 만듭니다. 이 두 길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들을 보내줘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와 바락을 따라 나아가는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과 같아요. 용사들과 같아요. 십자가, 군병과 같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영적으로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 권세는 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홀로 일하지 마시고 내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내가 수행해야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어떻게 도둠같이요?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두보라를 보세요. 압박 속에 눌려 있었던 자들, 20년 동안 압박 속에 눌려 있었어요. 80년 태평성대에 있었을 때 더 잘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제 제가 전하지 못한 게 그거예요. 성도님들, 복을 구하죠. 복을 왜 구하세요? 1번, 믿음 더 안 좋아지려고. 2번, 믿음 더 좋아지려고. 이 두 가지만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어떤 거 선생님 아시겠어요? 믿음 더 좋아지려고 복 구하시죠? 근데 왜 복을 받으면 믿음이 더 안 좋아져요? 복 받으면 믿음 더 좋아하려고. 그럼 80년을 줬어요. 애우 때에 80년을 줬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을 줬는데 왜 믿음이 더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해서는. 마귀에게. 그러니까 복을 줘도 마귀 못 이기면 다시 죄 가운데 빠지더라. 여기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으시면 믿음과 신앙이 다른 세상 사람보다 탁월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탁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딱 좋은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구나. 이렇게 나가야지. 복 주시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수요 기도와 금요 기도 주일도 딱 한 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는 동시에 그에게 막 힘을 주시는데 해가 도둠같이 힘있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가 도둠같이. 해를 누가 막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해가 뜨는데 해 막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시면 돼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 해도 멈추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떠오르게 하는 이 해를 누가 막아요? 드보라를 하나님이 붙잡고 바락을 붙잡고 그의 사람들을 붙잡는데 누가 붙잡아요? 그 힘을 누가 막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가 걷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안전해요. 그러니까 오늘 드보라처럼 하나님께 적은 것을 받았던 큰 것을 받았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의 복을 받을 때도요 절대 믿음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런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그리고 일천 번제물을 제목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찬양과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복을 주어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드보라처럼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자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수행하는 데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종 담임 목사님 부흥 집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